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미숙한 존재, 미완성의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인간이 두 발로 서는 데는 한 1년 정도는 보통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도 한 9개월, 굉장히 빨랐죠, 사실. 9개월에 걷기 시작했고, 둘째는 한 15개월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네,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죠? 네. 저희도 큰애가 너무 빨리 걷다 보니까 둘째는 왜 못 걸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부모에게 필요한 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필요한 건 인내, 혹은 도움, 혹은 일으켜 세움. 부모는 자녀를 위해 끝없이 주는 일, 이것을 행하는 것이 부모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녀는 두 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을 호모 비아토르 이렇게 말하죠. 이게 걷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드디어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부모의 사랑으로 그의 도움으로 그렇게 걷기 시작합니다. 호모 비아토르라는 말은 여행하는 인간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비로소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과연 뭐가 다를까? 이 연약한 인간은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스캇 팩이라는 학자가 마음을 어떻게 비울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다른 본성은 뭐냐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가장 큰 특징, 본성, 특징은 뭐냐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말이죠.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 철새가 있습니다. 자, 철새들은 따뜻한 곳으로 늘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비슷한 시점에 거의 정확한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때로는 태양을 보고 때로는 별을 보면서 그곳까지 정확히 갈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인간은 늘 그곳으로 그때에 가지 않으며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샌프란시스코를 가고 싶으면 그리로 가고, 내가 베니스로 가고 싶으면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인간은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하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뭘 시키냐면 배변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변 훈련이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건 그냥 소변이 마려우면 그냥 동물들은 그냥 하지만 인간은 배변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본성을 거스르는 능력을 키우고 본성으로부터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출발점은 뭐냐면 부모의 기다림이고 부모의 도움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여정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도움, 이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여정을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것을 변해가는 것, 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마리아에게 전해집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였던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인사말일까? 천사가 나타났다는 건 대단히 큰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얘기를 들려주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동사를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준다라는 말이죠. 그 반대말은 받는다 이런 말이겠고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주는 존재입니까? 받는 존재입니까? 주는 존재죠. 무엇을 바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었습니다. 저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건 뭐냐면 아무런 조건 없이 준다라고 하는 이 선함이라는 걸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 부모님에게 배운 게 뭐냐면 조건 없이 주는 것, 그 선함, 그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가끔 언론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가정폭력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분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배움이 선함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이걸 잊어갑니다. 부모님은 주다라고 하는 걸 가르쳤는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주고 받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함이라는 걸 가졌다면 뒤에는 시작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거래라고 하는 걸 배워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란 과연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브리엘 천사의 찾아옴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전한 소식, 하나님의 행동의 시작,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3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중요한 동사 두 개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임하시고 또 하나는 덮으시다, 그런 말입니다. 임하시고 덮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임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복음서에서 누가만 사용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라고 사용했던 그 동사를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덮으시다 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변화산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현존, 그게 덮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지금 임하다, 덮으시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주체가 누구임을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덮으셨습니다. 그걸 말하는 단어죠. 또 하나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우선적 행동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임하다, 덥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28절은 이것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주심,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우선적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이 찾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이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그가 먼저 오셨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가 먼저 부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출발점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랍비와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랍비를 찾는 게 아니라 랍비가 학생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우선적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 이것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죠. 우리의 노력이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혹은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표현하고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어떤 순간이냐면 삶에서 가장 불안한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이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원하는 신의 모양, 그것이 인간이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회복,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임함,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의 덮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면 되니까 쉬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해 앞바다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인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고요? 아니, 하나님, 너희를 위해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생각보다 어렵단 말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못할 때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 구원을 이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뜻과 방법을 주권 아래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매일의 삶에서의 신앙의 결단으로 나타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며 그가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을 맡기며 주님임을 인정하며 내 삶을 그분 앞에 의탁하십시오. 이 대림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의 나라, 그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큰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시 생각을 바꿔봅니다. 주다라고 하는 동사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주신 거죠.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제 오른쪽에 성탄 나무가 있는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는 다는 오라멘트가 있습니다. 새롭게 달려진 게 뭡니까? 빵이죠. 빵입니다. 이걸 왜 다는가? 그것은 오병이어의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빵, 떡, 이것은 그들이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겁니까? 땀을 흘리고 얻은 겁니까? 아닙니다. 거저 받은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게 뭡니까? 거저 받았습니다. 노력 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저 주어라.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계산을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뭐냐면 주는 삶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고받는 걸 통해 세상은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는 나라는 이익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주는 것이겠습니다. 성탄의 소식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른 질서입니다. 거저 주고 거저 받는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이 하셨던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이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받으라. 우리가 노력한 겁니까? 아니요. 주님이 자신의 몸을 받으라. 너희는 먹으라. 받으라. 너희가 마시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 기간 동안 이탈리아에 있는 베니스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런 베니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베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니스의 상인, 소설 아닙니까? 그 유명한 유대인의 샤일록이 안토니오가 돈을 갚지 못하자 살 1파운드를 떼어내겠다 했던 그 유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니스는 상인의 도시입니다. 가니까 정말로 유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 마르코 대성당입니다. 성 마르코 대성당은 정말 휘황찬란했습니다. 성 마르코니까 마가입니다. 마가. 사복음서의 마가. 자, 그 성 마르코 대성당 정말 화려했습니다. 근데 저기에 가니까 저 전면부에 뭐가 있냐면 4마리의 말이 있습니다. 자, 이 4마리의 말은 원래 여기 있던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가지고 온 건데요? 자, 그들이 고대 그리스의 것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콘스탄티노플로 가져간 걸 다시 베니스로 사온 겁니다. 저 성당의 곳곳에 장식은 다 어떻게 했냐면 그 상인들이 가서 구입해 온 것을 가지고 장식한 겁니다. 그래서 성 마르코 대성당이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 마르코 대성당이니까 저기에는 성 마가의 유해가 있죠. 그럼 성 마가의 유해가 왜 저기 있는가? 글쎄요. 2명의 상인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갔다가 거기서 마가의 유해를 사옵니다. 상인이니까. 그걸 구입해 옵니다. 베니스에는 그 나라를 강력하게 할 수호 성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상자 속에 넣어서 이슬람이 금기하는 돼지고기 모양을 해서 사옵니다. 그걸 사와서 만든 게 뭐냐면 성 마르코 대성당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인들은 뭐든 살 수 있습니다. 마가의 유해까지 사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성 마르코 대성당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요. 기독교의 이름을 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고받는 거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나라이죠.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겁니다. 주님이니까 가능하시지요. 하나님 현실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부자 청년이 했던 근심이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첫 번째 동사가 뭡니까? 주어라. 주어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건 거저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주면 무엇을 얻을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다른 가진 것을 주십니까? 그렇다면 거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는 무엇일까? 어떤 대가 없이 준다. 이 선함,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찾아오신 예수, 하나님의 오심, 거저 주는 은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며 거저 주신 것, 그것을 거저 받았던 우리가 제자들의 삶처럼 대가 없이 무엇인가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이 땅에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주의 오심이 아무런 대가 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시고 덮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주고받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먼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임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먼저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